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결론적인 내용을 9절서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재판하면 재판에 대한 판결문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굉장히 무서운 건데, 교만은 결국은 탐욕의 싹과 입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교만이 만일 정의한다면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잘못된 태도고요. 탐욕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사랑하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탐욕입니다. 또 하나는 방탕, 사람을 바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엉뚱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교만, 탐욕, 방탕, 이 세 가지는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사랑한다면 겸손을 이루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고요. 세상을 바로 사랑하게 된다면 세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지식과 절제를 가지고 다스릴 것이고, 사람을 바로 사랑하면 사랑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파괴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쪽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탐욕, 이 방탕은 결국은 하나님과 세상, 사람에 대해서 겸손 또는 절제, 덕, 이런 것들이, 이런 관계가 파괴된 그런 상태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런 사랑으로 세상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11절, 4장 8절 같은 대로. 그러니까 탐욕, 이것을 통해 인간은 자기 만족을 숭배하고 자기를 극대화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만은 탐욕이 자라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잎과 같습니다. 싹과 같다. 결국은 본질의 문제로 들어가면 사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고 인간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잘못된 대상을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목적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 원위치, 제자리를 찾고 그것을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모습, 여기 기록되어 있는 교만, 탐욕, 방탕은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른 위치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었고, 자신의 탐욕을 사랑하면서 교만과 방탕에 더럽고 썩어지는 멸망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에 대한 최종 판결문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그들에 대한 첫 번째 징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교만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주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의 짧은 생각은 악인들이나 불의한 자에 대해서 왜 심판이 임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계속된 질문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면 아침 이슬 또는 풀에 젖은 것과 같은 풀잎들은 한낮의 뜨거운 태양의 열기에 모두 말라버리게 됩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0절 보면 시인도 그런 고민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금 있으면 알게 되죠.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을 심판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악인에 대한 심판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던 것이고 마지막 때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은 굉장히 정확할 것이고 무섭습니다.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주로서 하셔야 할 일을 마치 잊고 계신 것처럼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속하게 이것이 진행이 안 돼요. 유보하셨기 때문에 뒤로 밀어서 한꺼번에
아무쪼록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요. 징계는 어떻게 해요? 뒤로 미루신 겁니다. 마지막. 시편 44편 23절이나 이사야 51장 9절에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시편 기자도 탄식 속에서 뭐 이런 뭐 잠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과 구원을 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대로.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의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하든 불의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으로 묘사하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가르쳤을 겁니다. 하나님은 괜찮아. 하나님은 뭐 우리의 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아. 뭘 하든 봐라. 지금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잖아. 라는 거죠. 저들은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조롱합니다. 뭐 만물이 처음서부터 있었는데 뭐 다시 와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장 3절 보면 4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조롱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부인한다는 거죠. 그들은 저들이 처음부터 그것을 구속하셨다고 고백했던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주권을 저들은 거부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기를 했을 때부터 이것은 이미 예상된 결과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 말씀에서도 얘기했듯이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그들은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럿이 그들의 호색한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저들에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고 그릇되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를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줄을 알고 계십니다. 3장 9절 우리가 읽어놓은 본문 베드로후서 3장에도 보면 어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줄 알고 계십니다. 정작 그들 앞에 어떤 심판이 닥쳐오고 있는지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모릅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모르는 말을 하는 어떻게 보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은 이미 예고되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실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저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 퍼뜨리는 말들이 오히려 그들 자신의 멸망을 예고하는 예언의 일부가 성취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종말이 없다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발언은 오히려 종말에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장 3절 말씀대로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것이 뭡니까? 말세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종말을 부인했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종말이 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확한 사실을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만 모른다는 겁니다. 오래 묵은 죄들과 썩어져 빛을 다 잃어가는 그들의 부패한 심령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든 겁니다. 눈이 온전해야 되는데 싱글 포커스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블 포커스가 돼가지고 눈이 한쪽은 하늘에 두고 한쪽은 세상 속에 심취해 있는 방탕한 자들이 걸어가는 교만한 자가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1절 같은 데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랑을 이미 잃어버린 겁니다.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 그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죠? 본질적인 그 문제에 있어서 진짜 바른 위치에서의 사랑, 실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온전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탐욕으로, 그죠? 방탕으로 이렇게 치닫는 겁니다. 이것이 저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중심이 교만한 거짓 교사들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면서도 그가 자신들의 심령과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구주 되심을 늘 고백하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 그런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 제가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아니십니까? 주님 앞에 늘 기도 드려야 되고요.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 중심에는 주인이 없어요.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나는 누구 말도 들을 필요도 없는 완전한 자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성도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한 그 삶이 버려지게 되면 그러면 그 결과는 참혹한 겁니다. 그 말씀의 권위의 빈자리에 자신의 탐욕과 걷잡을 수 없이 날뛰는 자신의 정욕만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11절 말씀은 실제적으로 자신의 머리 위에 아무런 권위도 놓지 않는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탐욕, 방탕, 썩어진 정욕으로 지극히 높은 권위들을 모독하고 제멋대로 방만하게 말하고 행동했는지를 묘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광경을 가지고 2장 12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성 없는 짐승. 짐승이란 단어는 동물이라는 거죠. 동물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들의 지위, 위치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넘볼 수 없는 권위를 짓밟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의 우선 특징은 중심으로부터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주권자를 멸시하는 자들, 카타프로논투스라는 주관하는 이들, 통치권을 소유한 자라는 뜻인데요. 주 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정당하게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결국 이 거짓 교사들은 중심이 교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선지자 그리고 교회로부터 존경받는 권위자라 할지라도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장사 속이나 정치적 이권에 맞지 않으면 그 권위자들을 속으로 비웃고 우습게 여기고 뭐는 대중적인 어떤 인기라든가 속여모은 어떤 재산의 규모라든가 그들을 따른 추종자로 인해서 마음이 든든하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느끼고 그러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 위해 호련히 임하는 급박한 심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도살의 날,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 그런 도살의 날에도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자기의 탐욕의 배를 불리고 여전히 더러운 정욕을 채운 일에만 골몰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짐승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서 10절 12절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12절 기록 그대로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겁니다. 미련하다. 이들의 판단 기준은 바로 2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탐욕입니다. 프레오넥시아라는 그래서 이 탐욕의 크기에 비례해서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세냐 뭐 하는 이런 기준 그 기준에 미달하면 모든 마음으로 깔보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10절에서는
당돌하다, 돌메타이라는 무식하기 때문에 무식한 짓을 겁없이 저지른 모양을 가리키고 자긍한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을 즐겁게 하는 오만한 자들, 고집스러운 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다 한마디로 무분별하고 오만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떨지 않고, 이 떨지 않는다는 말은 문장의 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면서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무분별하고 오만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그럴듯한 어떤 성곽을 지어놓고 거기 거하는데 겉으로는 거짓 가르침의 성벽을 두르고 그 안에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방탕의 궁궐이 있고 더 안쪽 그들이 지어놓은 밀실에서 저들은 실제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이라는 우상 앞에 절하고 그것을 엎드려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들의 성곽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해 있지 않고 자신의 뜻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고집, 허황된 교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능력 있는 천사들도 넘보지 않는 권세를 함부로 주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주권을 모독하는 데까지 이르는 이 불행한 모습을 저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거짓 교사들에 대한 판단을 했을 때 그들에게는 이 세 가지 교만과 탐욕과 방탕 이 세 가지가 그들의 삶의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멸망의 길을 자처한 모습이고요. 이거는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도를 걷는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거짓 교사들이 걷고 있는 잘못됨으로부터 바른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요. 이것이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그 자리에는 탐욕, 그죠? 우리가 말하는 방탕, 방종, 모든 정욕된 것들이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은 세상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이고요. 방탕은 사람을 바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는 그런 잘못된 패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오늘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결국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대상을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랑이 제자리를 찾고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늘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근본적인 거짓 교사들의 모습,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했던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겸손과 절제와 덕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자리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 그런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